오늘은 구약의 구속사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사시대에 대하여 살펴보는 사사기를 살펴보았죠. 사사시대는 불신앙의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사사시대의 또 다른 본문인 룻기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룻기도 그 배경이 사사시대이다 라는 사실이죠. 사사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에서 300년 넘는 시간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죠. 우리 사사기의 구원의 사이클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이방을 섬깁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합니다. 그 징계에 또 겁을 먹어서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 혹은 14명의 사사를 통해서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또 징계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잡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사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룻기가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룻기는 기근과 상실 속에서 시작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기근과 상실로 시작해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손길이 어떻게 그 평범한 한 인생, 한 가정에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기근과 상실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룻기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주인공은 여러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2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로 따라가죠. 룻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죠. 그곳에 돌아간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텅 비어있는 그의 삶 속에서, 기근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인들을, 연약한 여인들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바로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상실을 구속으로 바꾸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상실을 바꾸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했는데요. 구약신학자예요. 저희 은사이신데 구약신학에 굉장히 한 지평을 열었던 분이 김지찬 교수라,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이 김지찬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룻기,
이 룻기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와 같다. 그런 진주가 조개 사이에 끼어 있다면서요. 근데 그 진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안에는 진주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은 못하지만 사실은 그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진주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딱딱한 조개 껍질은 무엇이냐?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 서로 얘기해요. 룻기 전에는 뭐죠? 사사기, 그리고 룻기 다음은 뭐죠?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사기, 사무엘서는 딱딱한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죠. 룻기의 첫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 아니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도님들은 무엇이 제일 눈에 들어와요? 뭐 얘기해봐도 괜찮아요.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예,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하시는데 아무것도 잘 안 들리는데, 아무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룻기는 사사 시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붙이셔야 돼요. 흉년이 들으라. In the days when the church ruled, there was a famine. There was a famine. 기근이 있습니다. In the land. In their land. In the Canaan. 그들의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간 땅,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패민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근데 그 시대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때 기근이 들었다. 이것이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죠.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사기의 룻기를 지나면서 사사기와 룻기가 맞물려 있으면서 한 가정, 한 여인의 상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 이 loss라고 하는 단어, loss, 상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죠. 룻기 1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정의 상실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낳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주인공들 여러 명 나오네요.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말론과 기련이 나오네요. 오르바와 룻이 나오네요. 6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6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루시의 주인공이다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루시다? 아니면 나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이다, 남자니까. 아니면 나는 나오미가 주인공이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 주인공인데 1장에서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나오미에게 집중해서 봐야 돼요. 나오미, 이름 참 좋죠? 그래서 영어 이름에 나오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있어요. 패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이민을 결정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좀 비슷하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뭐 그게 주재원이든 뭐 어떤 과정이든 우리는 미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씩 와야 되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죠. 3000년 전에 이들은 걸어서 옆 지역에 있는 나라로 며칠을 걸어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며칠 가는 것은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왕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섬기지 못하고 모압 지방을 선택합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상실을 경험합니다. 큰 상실을 경험해요. 부자가 될 거라고, 모압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곳에 간 곳에서 사실은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서 말론과 기련이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10년쯤에 죽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여인들밖에 없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 오르바와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지방,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상실을 생각하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I'm sorry for your loss. 이런 단어를 언제 쓰죠? I'm sorry for your loss. 누가 장례식에 갔을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유족들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For your loss. 너의 상실감에 위로를 전한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I'm sorry for your loss. 상실감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나오미의 상실감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민 와가지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도 먼저 가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그러한 나 홀로 남겨져 있을 때의 그 상실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민자일 때. loss라고 하는 단어 있죠. LOSS. 이 단어 발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 로스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스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들으면서 이거 생각했거든요. 나 어디 있다는 거야 로스가? 여러분 로스에 로스하고 라스하고 저 뭐예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로스라고 얘기해요? 아니 로스라고 그래. 로스에 있어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우리 건물 자재 파는 그 상점에 가서 목사님 나 로스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해 어디지? 라스에 있는 건가? 우리 그래서 이 발음이 어려워. 우리 영어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요. 여기 기에르모가 와 있는데 이거 발음 Can you speak? Ross and Lowe's. And Loss. 아니 여기에 사는 사람도 지금 발음이 틀렸어.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로스는 R이잖아요.
L이잖아요. L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혀가 여기 닿아야 천장에. 로스죠, 로스. 우리 이거 말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라스는 혀가 여기에 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라스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라스. 그리고 LOWS는 단음으로 하면 안 돼요. 러스라고 발음하면 못 알아들어요. 로스. 한번 해보세요. 로스. 중음으로 해야 돼요. 로스.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다들 러스에 있대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건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남 동건 형제 한번 읽어봐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로스. 그래서 우리가 로스에 있어 이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는 로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 I'm sorry for your loss. 당신의 상실감에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상실감을 발견해요. 이거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바로 기근, famine, 그리고 죽음, death, 그리고 상실, loss,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죠. 우리 가운데도 경제적인 famine이 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death. 그리고 우리는 상실감이 있어요. 직장을 잃기도 해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loss. famine, death, loss. 바로 우리의 삶이죠. 한 여인 나오미가 바로 기근, 죽음, 상실을 경험합니다. 나오미에게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들 둘 다 죽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당신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나오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 상실감 속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상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God is doing something. God is doing something even in our loss, our pain. 우리의 상실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God is doing something.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쳐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룻기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의 결론 부분에 다다랐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임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인사를 못했는데 로이스가 왔죠. 로이스하고 정화 자매가 여기 와 있습니다. Can you hear me? Hello? 저기 안 들리나요? 저기? 저기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볼륨을 올려요. 볼륨을 좀 올려요. 왜 볼륨을 안 올려가지고 거기 있으면서도 설교를 들어야 돼. 로이스 and 정원, hello.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선교사님 그 아이들과 또 로리가 태어난 지 6개월이죠? 맞죠? 지사님? 저렇게 컸어요. 놀이방으로 왔는데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요.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고 감탄해야 할 놀라운 장면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주인공. 2장과 3장은 다시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왔는데 이 땅에서 다른 에트닉 그룹과 결혼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이방 여인, 사실은 3000년 전에 이방 여인은 여자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으니 나중에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룻이. 감탄스러워. 요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이요, 이게 어머니,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교회는 좋은데 그렇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야. 그래서 룻을 보면서 막 아주 비교되는 게 싫어해, 룻기를. 이 룻이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죽기까지 어머니 앞에 있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을 온 이제 우리 며느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한국에 시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룻기를 보세요. 룻을 보세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다. 여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룻기 2장과 3장의 주인공은 룻인데 이 룻의 고통, 그 상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삶이 다시 전환됩니다. 넷플릭스에 최근에 룻 앤 보아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 영화인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룻과 보아스. 룻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3000년 전의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농장 주인을 만나요.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doing something. God is doing something in our pain.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를 사용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룻을 하게 하고 그 룻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헤세드. 이것은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헤세드.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kindness라고도 번역되고 favor라고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친절, 선대, 자비, 은혜,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헤세드. 이것은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아스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한 여인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룻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가 돼요.
없는 존재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버려진 존재이고 누가 은혜 베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계속 여기에 고엘 제도가 소개됩니다. 고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루키의 기업 물을 자라고 계속 나오죠.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고엘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친척들을 부자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그냥 킹즈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가디언 리디머라고도 번역하고 ESV 같은 데는 그냥 바로 리디머라고 번역합니다. 리디머가 뭐예요? 구속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발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우리의 킨즈먼 리디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죠. 이제 설교를 좀 정리를 해 가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요. 아니 그 앞에 1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단어 가운데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를 보아서 룻이 보세요.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The Lord enabled her to conceive. 임신하게 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신한 우리 자매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조금 있으면 태어나는데 아들일 겁니다. 예언을 할게요.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우리 리아 유나 밑에는 아들이 태어날까? 경사가 경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아들의 얘기 넘어가기 전에 14절 15절에 있는 나오미 주인공 나오미로 다시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실은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모압으로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이민 간대. 이민 가서 얼마나 부자가 되나면 보자. 10년이 훨씬 지나서 부자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야.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쓴물이다. 나는 내 고통이 너무 가득해서 나는 나오미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 여인.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유명하게 되었다.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구나. 나오미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오미가 사실은 상실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은 결국 여러분 풍족함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게 룻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상실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상실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픕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저도 요즘 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눈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눈이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이 책을 그냥 뭐 여러분들만 한 10분, 20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루 종일 한 뭐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계속 이걸 보고 있어요. 컴퓨터를 치죠. 계속. 이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몸에 마비가 와요. 그렇게 책을 보니까 눈이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녹내장이니 뭐 지금 저는 눈에 프라블럼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실한다. 무엇인가 잃어버린다. 뭐 더 쌓여야 되는데 건강이 더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루즈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친밀해질 것 같은데 관계가 깨집니다.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세요. 나오미에게 상실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상실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었다.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제 16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이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면 나오미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오벳이라고 했어요. 오벳은 누구예요? 야, 잘 보세요. 오벳의 이제 뿌리를 좀 패밀리 트리를 좀 보자고요. 오벳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야. 그러면 오벳은 다윗의 어떻게 돼요? 관계가? 할아버지가 되죠. 그럼 보아스는 누가 돼요?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Great Father가 되죠. Great Father. 맞나요? 그러면 룻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맞나요? 제가 이거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면 오벳, 저는 오벳을 낳아요. 이 오벳이 영어 이름을 보세요. 오벳, 침대네. 나는 침대야. 나는 침대구나. 오벳 이름이 좋아. 그래서 이 오벳이 로리잖아. 이름 참 좋은 것 같아. 로리 맥길로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로리 맥길로이가 같은 아이로 성장하고 우리 유나 이름 안 줬으면요 이름 진 것 같아. 근데 이름 안 줬으면 오벳 좋은 것 같아. 오벳. 난 침대야. 오벳. 이 오벳 이새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마지막이죠. 여기 보면 계보가 등장하거든요. 10개의 계보가 등장해요. 한번 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 10대의 계보가 등장하죠. 그런데 왜 베레스부터 시작했습니까? 왜 베레스? 베레스가 어디에 나오는 인물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 오늘 이거 못 맞히면 오늘 안 끝내야 되겠네.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 야곱의 12아들 맞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누구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다말로부터 낳은 아들이야. 이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베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 근데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고. 베레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보아스와 룻, 이방 여인과 만나서 낳은 아이가 오벳이야. 이것도 연약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레스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 뿌리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뿌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순종, 그런 치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실 속에서도 구속은 이어진다. 우리의 상실 속에서도 구속은 이어집니다. Even in our loss, our pain, redemption continues. 구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실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God brings salvation even in loss.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실,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나옴이고 우리가 엘리멜렉이고 우리가 루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